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설교 중에 많은 시청각 자료들을 사용합니다. 이 자료들은 아주 간혹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본래 있는 자료들을 퍼와서 아주 살짝 수정해서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수정 방법으로는요, 원본이 굉장히 사이즈가 작으면 이거를 픽셀이 깨지지 않게 좀 크게 늘려서 제가 필요한 작은 디테일한 부분을 수정하기도 하고요.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자료 안에서 다른 부분이 너무 좀 주의를 산만하게 만든다 그러면 제가 강조하는 부분만 남겨놓고 다른 부분은 다 지워서 설교의 내용에 좀 포커스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에 있는 자료에 어디서 퍼다 온 아이콘을 갖다 붙이거나 또 다른 사진들을 이렇게 오려다 붙여서 제 설교의 주제에 맞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혹시 컴퓨터를 잘 사용할 줄 모르시는 분은 야, 우리 목사님이 실력이 대단한가 보다 또 이렇게 오해를 하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늘 이거 어떻게 설교를 전하는 게 효과적일까를 고민하던 중에 인터넷에 고급 편집 프로그램이 몇 시간 동안 혹은 며칠 동안 공짜로 무료로 풀리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거는요 합법적인 거예요. 크랙해서 불법으로 푼 게 아니라 본 회사에서 제공하는 경품이에요. 이런 경품들은 주로 뉴 모델이 있으면 그 올드 모델들, 옛날 모델들을 이렇게 니들 한번 써봐. 어떤지. 그리고 이렇게 풀어줘요. 그럼 그거를 이렇게 쓰다 보면 새 거에는 이것도 있다? 그래서 예전에 쓰던 것에서 아쉬운 것들을 요 새 거를 써라. 라는 거를 광고하기 위해서 살짝 몇 시간 혹은 며칠씩 그걸 무료로 경품으로 풀어줍니다. 그런데 그 올드 모델이라고 할지라도요, 저 같은 아마추어는 워낙 본래 고급 프로그램이라 이게 황송할 정도로 좋습니다. 그 경품 중엔 아무런 편집에 대한 전문 기술이 없을지라도 클릭 몇 번으로 그렇게 좋은 작품들이 나와요. 제가 원하는 게 편집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컴에 설치해서 설교에 사용하곤 합니다. 근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영상이나 사진을 편집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요즘에는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거나 아니면 막 준비하다가 스떡이 돼가지고 도저히 나아가지 않을 때 요걸 꺼내놓고 갖고 놉니다. 그러니까 그 인물 우리 가족들 사진들 이렇게 나온 것들 점 빼고 주름 빼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해변가에서 사람들 많은 데서 찍은 거는 사람 많은 게 걸리적거리잖아요. 그럼 우리 가족만 그 넓은 데에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다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파도도 막 더 크게 넘치게 만들고 때로는 또 색을 바꿔가지고 그때가 아주 그 화려한 저녁이나 아니면 새벽처럼 만들어 보이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거 이렇게 끄적끄적 거리다 보면 또 머리가 맑아져요. 그렇게 제가 취미가 하나 생겼습니다. 한 2주 전인가요? 금요일에 설교 준비를 하다가 또 이제 좀 이렇게 뻑지근하길래 제가 이제 휴가 갔던 가족 사진들을 올려놓고 이제 꼼지락꼼지락 이렇게 좀 맹기작 거렸어요. 그리고 그게 전문가가 보면 너무너무 형편없지만 그래도 좀 재밌게 이렇게 꾸려놓은 다음에 우리 가족들이 함께 있는 카톡창에다가 띵그렁 그러고 올려놨어요. 올려놓은 지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위층에 있던 아내가 갑자기 제 서재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저한테 걱정스러운 투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진 만질 시간 있으면 올라가서 조금 쉬지 왜 에너지를 거기다 쓰냐 라고 걱정스러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웃으면서 나는 지금 이게 쉬는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쉰다는 게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머리를 많이 쓰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나가서 막 땀 빼고 운동하는 게 쉬는 거예요. 반면에 몸을 많이 쓰는 사람은 일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소파에 앉아서 아무 생각 없이 TV를 켜고 넋 놓고 있는 게 쉬는 겁니다. 그것이 저마다 다른 안식을 취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6일간의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안식을 취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안식을 취했다라는 게 무슨 말인가? 그때 정말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인가? 만약에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뭔가를 했다면 무슨 일을 한 것인가? 그런데 뭔가 했는데 그거를 안식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건 또 무슨 의미인가? 오늘 더 크리에이션 천지창조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 마지막 시간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실 때에 일을 며칠 동안 하셨어요? 며칠 동안? 크게 대답하세요. 며칠 동안요? 6일. 예, 6일 동안.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99.99% 6일 동안 하셨습니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6일 동안 했다고 써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금 두 구절을 오늘 1, 2, 3절 읽었잖아요. 그 중에 두 절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읽을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야? 진짜? 라는 생각으로 다시 두 절을 한번 집중해서 들여다 보십시오. 그리고 대답해 보세요. 먼저 2절을 읽습니다. 함께 같이 읽을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자, 3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심에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며칠째 일을 마쳤어요? 2절에 보니까 일곱째 날, 여섯째 날 마치시더라고 안 써 있죠. 일곱째 날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7일째는 뭐 하셨나? 3절에 보니까 뭘 하셨어요? 뭘 했어요?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식했다는 말이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일을 안 했다는 게 아니네.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식했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 여기서 다시 한번 6일 동안 창조한 걸 한번 살펴보겠어요. 첫째 날은 빛했어요. 둘째 날은 물과 하늘, 셋째 날에는 땅과 채소와 식물을 창조했습니다. 넷째 날에는 광명들, 해, 달, 별을 했고 다섯째 날엔 물고기와 새들, 여섯째 날에는 짐승들과 인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7일째는 뭐 하셨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안식했어요. 쉬셨어요. 7일째는 쉬었어요. 그럼 8일째는 뭐 했어요? 8일째. 그럼 하나님이 다시 빛이 있으라. 이렇게 시작하나요? 궁창이 있으라. 9일째. 7일째 쉬셨고 8일째도 쉬셨어요. 이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7일째도 일을 했다 그랬죠. 복되고 거룩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 외에 복되고 거룩한 일이 집중돼서 드러났을 뿐 그냥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요. 7일째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할 리가 없는 게 바람도 불고 해도 뜨고 그리고 천지를 다 주관하셨어요.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피곤치 아니고 곤비치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일을 했지만 유독 거룩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일을 강조했습니다. 분명히 일을 했어요. 그러면 일을 안식하셨다는 말이 뭔가?
이건 이런 뜻이에요. 6일 동안 열심히 막 창조하다가 갑자기 7일 날 안식했다, 쉬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6일 날까지 한 그 모든 창조가 손댈 필요가 없더라. 완벽하더라. 더 이상 뭔가 7일부터 8일부터 9일부터 애드해서 만들 필요가 없이 퍼펙트하게 이 세상을 창조했더라라는 뜻이 일을 안 했다, 쉬었다라는 뜻이지 실제적으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창조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것이 완벽했다라는 것을 기념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명절을 지킨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안식일을 지키는 건 어떤 게 지키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한번 보겠어요. 제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와 내 아들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의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만드신 그 천지가 완벽하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데 어떤 모양과 형식으로 지키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그래서요, 요즘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진짜 철저하게 지킵니다. 여러분, 누차 말씀드렸지만 유대인의 날짜 계산법과 지금 우리 일반 사람들이 드리는 날짜 계산법은 달라요. 우리는 밤 12시에 그 다음날로 넘어가서 24시간이 지난 그 다음날 밤 12시가 하루입니다. 유대인들은 저녁 6시가 하루가 바뀌어요. 날짜가 바뀌어요. 그래서 24시간이 지난 그 다음날 저녁이 하루입니다. 이거는요, 그 어떤 율법보다도 안식을 지키는 게 중요해서요, 이날에는 주인, 종, 객들, 심지어 짐승도 일을 시키지 않았어요. 짐승도 일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일 바로 전날에는 하늘에서 만나가 이틀치가 한꺼번에 내렸어요. 주일날 내리면 그거 주워 먹으러 나가 일을 해야 되니까. 아무것도 일을 하지 않는 걸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느냐? 돈을요, 10불 이상 몸에 지니면 그게 일이에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집에 도착하기가 10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6시, 저녁 6시가 딱 되면 무조건 내립니다. 근데 그냥 내리지 않아요. 자기 주머니에서 10불만 남기고 나머지 돈을 택시기사에게 다 줍니다. 옷도 무게를 달고 입어요. 그러니까 무거우면 이게 일이 되나 봐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몇 주 전에 설교하셨던 박신웅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바로 옆집에 유대인이 살고 있었대요. 근데 토요일 날 아침에 이렇게 산책을 하러 나와가지고 그 유대인 만나가지고 하이 그러고 굿모닝 그러고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하고 나서 계속해서 뭔가 간절한 눈빛으로 박 목사님을 쳐다보더래요. 그래가지고 뭐 필요한 게 있느냐 그랬더니 대답은 안 하고 자기 집 쪽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러더래요. 그렇게 집을 이렇게 따라 들어갔더니 냉장고 앞에 서가지고 그 냉장고를 쳐다보고 갑자기 아울렛을 쳐다보고 냉장고를 쳐다보고 아울렛을 쳐다보더래요. 뭔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냉장고 코드가 빠진 거예요. 케이블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 사놓은 게 썩을까봐 케이블을 이게 그들한테는 이 코드 꼽는 게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 안 하고 옆에 있는 사람 시키는 거예요. 부탁해도 일이에요. 아르헨티나에 재밌는 게 있어요. 유대인들만 사는 유대인 아파트가 있거든요. 아직도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아파트는 금요일 저녁 6시가 되면 그 다음날 토요일 저녁 6시까지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누르는 게 일이에요. 난 이해가 안 가는 게요. 그거 이렇게 5층 걸어 올라가는 게 더 일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이게 일이에요. 그래서 금요일 날은 저녁 6시부터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들은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모든 메시지가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창조는 손댈 것이 없을 만큼 완벽하더라. 더 중요한 건 이거를 하나님이 혼자 하셨다. 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민감하냐면요, 이거를 안 지키면 죽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명령할 만큼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율법적 차원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요 모든 만물을 혼자 하셨다라는 신앙 고백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은 메시지화해서 보는 관점으로 본다면, 내가 안식일을 안 지켜요? 그럼 하나님은 창조주도 아니고요, 완벽하지도 않아요 라고 말하는 그 뜻을 거부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할 정도로 심각하게 명령한 거예요. 자, 잘 따라오셨죠?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을 굉장히 엄하게 얘기해요. 근데 요즘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나요? 주일을 지키나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안식일에 예배해요? 주일에 예배해요? 주일에 예배하죠. 아, 불사. 그럼 여기 다 죽어야 되네요? 안식일을 지켜야지. 그러면 죽이라 그랬는데 우리는 지금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가? 안식일과 주일은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를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자세히 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요것만 잘 박아두시면 돼요. 안식일을 지킬 때 그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창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천지를 혼자 창조했다. 요거는 좁은 의미고요. 넓은 의미의 개념은 메시아, 나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올 거를 기다린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그 기다림을 상징하는 게 안식일의 상징이고 그걸 지키는 거예요. 주일은 뭐냐? 주일의 개념은 먼저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구원한다 라는 것을 상징하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자, 이거 머릿속에 담아두세요. 우리가 한국 국사에서 중요한 왕 이름이 영조종조이듯이 요 안식일, 주일, 이거는 여러분 머릿속에 꼭 박아두시기 바래요. 안식일의 개념은 창조인데 혼자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얘기한다. 주일은 구원을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한다. 이걸 머릿속에 일단 박아두세요. 아니, 왜 갑자기 안식일을 지키는 게 구원이랑 상관이 있어? 창세기에는 그런 표현이 없는 것 같은데, 요게 안식일이 구원의 개념으로 진보 발전된 것은 나중에 생깁니다. 언제 생기느냐? 신명기 5장 15절을 보면요, 여러분 출애굽이 뭐예요? 출애굽은 모세가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끌어내는 거였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늘 얘기하지만 상징적으로 애굽 땅은 고통받는, 이 땅은 죄악된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팔로우미 그러고 따라가는 그 모세,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모세는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출애굽 이 사건은 뭘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구원해낼 사건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 15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요, 이 출애굽해서 모세가 끌어낸 그 상징, 구원해낸 사건을 얘기하면서, 너 모세가 이거 구원해낸 거 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거 알지? 그러니까 구원의 개념으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안식일의 개념이 진보됩니다. 창조에서 하나 더 얹어지는 거예요. 쑥 더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주일이 구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라고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왜? 잘 보세요. 안식일은 창조라 그랬죠. 창조 다 됐죠. 그리고 메시아가 올 거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요 창조와 초림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미 지나갔어요. 예표된 것이 그 모형의 원본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미 원형인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창조도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지키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펼친 후에 돌아가시고 그분이 다시 온대요. 이건 우리가 앞으로 완성될 구원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올 재림을 기다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킨다는 의미가,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야 되는 게, 내가 주일을 지킨다는 그 메시지 자체가 나는 예수가 주님임을 믿고 다시 오실 걸 믿습니다. 그날을 사모합니다. 그를 통하여 온전한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게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공통점이 뭔가? 안식일과 주일 간의 공통점. 안식일이 이어지는 게 주일이라 그랬잖아요. 보세요. 안식일이 뭐에 대한 상징이냐? 창조인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완벽히 혼자 하셨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주일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완벽히 혼자 한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수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하나님 혼자 합니다. 완벽하게 하나님 혼자 한다는 것을요, 에스겔서에서 증명해 보여줍니다. 에스겔서 44장 15절 이하를 보면요, 여러분 아시지만 그 성소도 예수님을 상징하지만 가장 대표적으로는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대제사장 된 예수 그리스도, 그런 표현을 쓰는 게,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냄으로 사함을 얻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이 일을 해나갈 때, 이 구원사역, 구속사역의 일을 할 적에 옷, 복장을 이걸로 입어야 된다라고 명한 게 있어요.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양털 옷, 두꺼운 거 안 된대요. 가는 배옷 입으래요. 세마포예요. 세마포는요, 이렇게 가는 실로 직조가 되어 있어서 시원한 옷이에요. 이들이 성소에서 수종들 때는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거, 두꺼운 거 안 된다. 가는 배옷으로 해라. 왜 그러느냐? 일할 때 땀이 나면 안 된대요. 구원 사역을 진행할 때 땀이 나면 안 된대요. 여러분, 그 창세기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땀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혹시 있어요? 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리신 벌 중에 땀이 있어요. 무슨 벌을 내렸어요? 너는 이제부터, 예전에는 공짜로 이렇게 따먹었지, 배부르겠지, 열매를 그냥 따먹었는데 이제는 일해야 돼. 땀 흘려야 먹을 걸 먹을 수 있어 라고 아담에게 내리는 벌임, 땀이었었어요. 땀을 흘리라 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땀을 흘린다는 말이 뭐냐면요, 내 노력과 수고로 결과를 얻는 것을 얘기해요. 내 노력과 수고가 없으면 결과를 얻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 나갈 적에 땀을 나면 안 된대요. 뭘 의미해요? 구원에 관해서는 너희 노력과 수고가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너의 행위와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혼자서 은혜로 한다라는 그 로마서의 말이 바로 너희가, 제사장이 구원 사역을 진행할 적에 성소에서 땀을 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인간에게 땀을 요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일을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완벽하게 혼자 하셨습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징하듯이, 주일날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은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혼자 하십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라고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어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제7일에 안식을 하셨다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정말로 아무 일도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다, 뭔가 했다라는 걸 조금 더 설명하고 말씀을 마칠 거예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제7일에는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뭘 했어요? 뭘 했어요?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다시 보세요. 하나님께서 7일에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했어 라는 것이 여러분 눈에 안 들어온 이유가 뭐냐면, 복되고 거룩하다라는 것이 어떤 추상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복되고 거룩하게 했으면 하나님이 첫날부터 6일 동안 창조한 그 만물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이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한 건 그 창조물이 아니라 제7일 그날을 복되게 합니다. 나를 복되게 한 거예요. 그가 지은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도 God bless the seventh day, 그러니까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한 거예요. 그럼 그 안식일이죠,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했다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는 이미 마쳤어요. 근데 일곱째 날에 무언가 하나를 시작하셨어요. 그게 뭐냐? 새로이 인간의 구원을 염두에 두고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했어요. 그거는 손댈 게 없어요. 그것이 안식일이 갖는 가장 큰 의미였습니다. 그러면 인간들이 그 6일 동안 창조한 그 완벽한 걸 누리고 즐기고 이러면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어요. 죄를 짓는 바람에, 그 타락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를 누리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천지 창조를 마치는 일로서는 끝이 났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새로운 사역의 시작이 그날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신 그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본격적으로 구원 사역을 시작할 그날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을 무지하게 많이 고쳤습니다. 근데 병자들을 평일에만 고치지 않았어요. 안식일에도 고쳤어요. 안식일에도 고치는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건수를 딱 잡은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면 죽이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율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죽이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에게 와서 따져 묻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당신 왜 이래? 예수님이 그 대답을 뭐라고 그러셨는지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안식일에도 일해. 그러니까 나도 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 안 한 거 아니에요. 일합니다. 무슨 일을 하시는가? 죄로 인해서 천지 창조 그 세계를 누리지 못하는 인간을 구원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거를 가시적으로 눈에 드러나게 활동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 날 구원해내고 일하는 걸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성경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걸요, 하나님의 1인칭 시각으로 바꿔서 기록해 보겠어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천지와 만물을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은 말이죠. 이 기록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한 말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무덤에 들어가서 안식을 취하십니다. 그 안식은 이를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구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취해요. 그건 하나님이 그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미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사역을 시작하셨고,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때 한 그 예표의 그 상징적인 것을, 그 말씀을 이루어 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룬 것이 아닙니다. 창세 때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예수님께서 홀로 그 말씀을 이루어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계획을 바라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그것을 기념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감격적인 사실을 알고 예배하시나요? 이걸 알고 예배하는 자와 성경에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니까, 주일을 지키라 그러니까, 일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난 이 날에 나와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안식일을 지키는 마음으로 이곳에 있는 자는 완전히 다른 예배자입니다. 이것은 내가 주일에 일을 하느냐 일을 하지 않느냐를 넘어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표현이요,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하는 삶의 결심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로 천지창조 더 크리에이션 시리즈는 막을 내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사역은 오늘도 변함없이 이어진다는 사실에 그거를 가슴에 품고 이 은혜와 감격을 한 주간 온전히 누리며 살아내는 모든 교우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찬양하겠어요?